오늘 제가 2주 만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비워서 그동안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3장 25절로 오늘 34절까지.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3절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사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합당하게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뛰어넘어서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열왕,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왕정 시대,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데 다시 복습합니다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약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다윗의 시대가 뭐예요? 그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마련했고 솔로몬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서 이제 북쪽 왕국이 시작되고 남쪽 왕국이 시작이 되고 남쪽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겨우 남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10지파를 데리고 누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죠. 여로보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가 다윗의 집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 다윗의 집과 같이 계속해서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여로보암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 덕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들림을 받아. 그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런 것처럼 여로보암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북쪽의 초대 왕으로 세웠더니 이 여로보암이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만,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르고 보니까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도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내가 다스리는 나의 그 영토가 또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한다면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따로 뭘 만들었습니까? 예배 초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예배 초소를 만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과 단. 베델은 남쪽, 단은 북쪽. 두 군데를 이렇게 예배 초소로 만들고 거기다 뭘 세워놨어요? 송아지. 송아지를 했어요. 소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승이라고 합니다. 우승. 소가 아주 소리를 소리를 거예요. 소설이라 그러는데, 소설. 아무튼 이 소가 말이죠. 소가 이렇게 대대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소를 갖다가 우상으로 많이 섬겼잖아요. 왜냐하면 소가 너무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소 없으면 농사 못 짓죠. 그래서 이 소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꿨습니까? 절기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원래 7월 15일 날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수장절, 장막절, 장막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축제가 되는 날, 그날을 갖다가 8월 15일 날로 바꿔버려. 이렇게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반드시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 출신이어야 됩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통 백성을 그냥 하기 원하면 저 목사 되고 싶어요. 저 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럼 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멋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앞에서 그 베델에 있는 그 제단 앞에서 경고를 했죠. 경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경고를 하고 이 산당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반드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저놈 잡아라 했던 그 여로보암의 손이 뭐예요? 손이 그냥 말라버렸죠. 굳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달래잖아요. 이 사람을 달랩니다. 식사나 하고 가라고, 식사나 하자고. 그럴 때 내가 예물 주겠다.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달래고 회유하려고 이렇게 불렀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13장 8절에 보시면요. 13장 8절로부터 10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8절로 10절입니다.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가 완수했습니다. 완수했죠. 그리고 뭐예요? 왕이 자기를 회유하고 예물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아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왕의 회유를 거절하고 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험, 여기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누가 등장했습니까? 웬 늙은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갖다가 붙들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가서 떡을 먹자. 자, 16절, 15절로 17절, 15절, 17절, 13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길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있잖아요. 물리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누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했죠.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겼겠죠. 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유혹할 때 말씀으로 대적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게 말씀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18절, 19절, 18, 1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셔버렸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는데 왕의 그 유혹도 미혹도 거절하고 지금 나왔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을까 하는 거죠. 왜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혹하는 자가 나도 뭐예요?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내가 선배야, 선배. 내가 나이가 많은 선배 선지자야, 선배. 내가 선배 목사야.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근데 너가 받은 말씀하고 틀린 말씀이야. 내가 받은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여기에 뭐예요?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 내용입니다.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 이거죠. 찢겨 죽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왜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왜 속아 넘어갔을까? 여기에서 보면은 참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명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늙은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충되는 말씀이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야.
왜 그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을까? 이것은 거짓 예언이잖아요. 거짓 예언. 거짓 예언에 속은 거잖아요. 거짓 예언. 참 왜 그랬을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신은 일용할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맡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부를 계속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시간에 가르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사명이죠. 책임이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점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넘어진 것은 늙은 선지자가 미혹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들, 우리 친구들의 말들, 세상 사람들의 의견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야. 아니 이 먼 길을 왔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서 되겠어? 그 호의를 거절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한 잔 마셨다고 먹고 그런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정말 설교 은혜 받아. 그래서요? 말씀대로 사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 후에 조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공 후에 조심하라. 지난주에 구호도 외치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성 목사님 정신없게 하셨지 구호도 외치죠. 저도 좀 외쳐서 이렇게 해야 돼. 성취 후에 조심하라.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조심하라. 큰 사명 감당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에게 가서 제일 핵심적인 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내려오는 길이야. 여러분 이 산악인들 등산할 때요. 등산에 올라가서 그 고지를 정상을 정복하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정복하고 하산하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산하다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 죽은 사람들은 다 하산에다 죽어요. 옛날에 박무택이라는 사람 어몽길 대장이 그 시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박무택이 김종빈인가 장민 고미정 여자 서성호 우리나라에서 에베레스트를 맨 처음에 정복한 사람 올라간 사람이 옛날에 고상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도
거기는 정복했는데 미국의 그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죽었어요.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막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 힘을 다 이제 쏟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산은요, 하산 시간을 잘 지켜야 된대요. 그 시간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시간을 지체하면은 금방 해가 떨어지고 기온이 막 20도, 30도 막 떨어지니까 대부분 다 내려올 때 탈진해가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될 때, 그때가 개가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노래 부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내려갈 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려갈 때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어쩌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중간에 말이죠, 포기한 경우 많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보면은 큰 일을 성취한 다음에 너무 긴장이 풀렸나?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고, 나도 말씀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간 것이죠.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불분명한 예언, 거짓된 예언, 이런 것을, 그러니까 반대되는 예언이잖아요. 이런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명성이 있는 목사야.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야.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8장에 늘 우리가 초점을 살펴야 될 것은 이사야서 8장 977페이지 8장 20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이 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과 맞아야 된다고요? 무엇과 맞아야 돼? 예, 기본적인 말씀과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뭐 예언을 하는 사람,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했죠? 예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할 것이 반드시 그것을 못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 반드시 분별해봐. 오늘날 정말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신천지? 그 전에 저기 우리 천주교 다녔던 그분은 천주교 30년 믿으셨는데 신천지 가서 강의를 몇 번 들었대요. 강의를. 근데 아주 강의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로 안 넘어갔어. 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안 넘어가.
우리 교회 그 전에 교제하다가 이렇게 이제 나가신 분이 계세요. 뭐 잘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분은요 신천지에 가가지고 막 훈련 받고 막 그랬고 막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신천지에서도 포기해 버렸어. 신천지에서도 포기해 버렸어. 아무리 해도 안 먹혀 들어가.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어떤 말씀을 받아도 거기는 그냥 무관심이야. 무관심. 근데 우리가 항상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봐야 되겠네. 아무래도 디모데후서 늘 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인정된 일꾼, 부끄럼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 뭐가 어떻게 딱 들어보면 알아야 돼요. 그거. 근데 참 모르거든. 몰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에레미야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냐가 딱 등장해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망하기는 뭘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2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사탕 발라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뭡니까? 회개하지만 않으면 너희들 망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 이것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따라가죠. 아니, 망한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 400명의 선지자가 아람과 전쟁할 때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뭐예요? 다 올라가시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누구 한 사람만 남았어요? 미가야 한 사람만. 당신 가면 죽어요. 야, 왕이 너 싫어하고 왕이 너 그렇게 말했다가는 틀림없이 너 감옥에 고생해. 그러니까 왕한테 좋은 말 해라.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 당신 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선지자죠. 결국은 뭡니까? 아합이 죽었잖아요.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400대 1이니까 400의 선지자가 그 말하면 그거 한 사람 한다고 해서 그거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은 한 사람, 미가야, 그 사람이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간, 그래서 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하는 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난번 수양회 때 암송 1번 암송 다 외우셨죠? 이영미 집사님 기억이 나죠? 아니야? 아니요. 너무 기뻐서 웃길래. 성경은 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성공하리라. 인생에 복받고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서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사모. 송이 꿀보다 달도다.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내 상이 크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삶 사시기에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삼아.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붙드는, 이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25절로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25절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다, 보고했다라는 거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든지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열매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시체가 됐어. 사자에게 찍혔어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봤단 말이에요.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동네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어겨서 죽었어.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주신 메시지예요? 여로보암에게도 주신 메시지야. 이야, 그렇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뭐야? 죽는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뭐예요? 죽는구나. 이것을 이 선지자가 비록 불순종했지만은 그 불순종한 그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내가 망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불순종하더니 망했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어쩌면은 이것이 더 강력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죽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이 선지자가 무엇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그런데 그 시체를 사자가 찢었는데 나귀도 그대로 놔두고 사자가 먹지도 않았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뭐예요? 누가 하신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로보암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습게 여기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제멋대로 해버리는 자들인데,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죽는다 이거야.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불순종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거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죽음, 물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미혹해가지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뭐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음도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도. 내가 물론 여기 이 사람은 불순종해서 한 것이지만은,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정말 죽을 때 보니까 다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말씀은 불순종해가지고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습니까? 누구와 같아요? 33절로부터 34절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이 무슨 일 후에도 무슨 후에도? 이 일 후에도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 아니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제단이 갈라졌잖아요. 손도 그냥 굳어버렸잖아요. 이런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말한 듯 잠깐 그거 말씀 한 번 그거 어겼다고 죽잖아. 이런 일을 여로보암이 뭐예요? 경험하고서도 보고서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참된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 그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어. 이런 것을 보고서도요. 다시 한다니까요. 우리가. 야, 참 사람이 변화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회개한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예. 이게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자기 욕심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강팍한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행위가 가증하고 정말 부패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 적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그 영어 성경 표현해 보면 not even one. 심지어는 한 사람도 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십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코를 깨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큰 은혜. 정말. 이렇게 돌이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늘 회개하라, 회개한다는데요. 이게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 19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시편 19편 12절로 14절의 말씀.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냐 말이야. 숨은 허물을 모른다 이거죠. 시편 그 기자가 탄식하기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필요한 것이죠. 시편에 한번 보십시다. 시편.
시편 81편으로 가겠습니다. 82편 8절로 13절 7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말 안 듣는 게 이게 말 안 듣는.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이런 얘기잖아요. 참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늙은 선지자가 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거짓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을까? 이 양반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아니 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명 감당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중간에 붙들어 가지고 거짓 예언으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현주 자면 금방 분별이 되네. 나쁜 데 쓰임 받는 거라고. 그러나 또 합력의 선을 이루죠. 그죠? 그러니까 결코 이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로 미혹해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것도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저기하게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런 마음 그런 것을 뭐 전체적으로 보면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좋은 용도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니고 나쁜 용도로 그 젊은 선지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쓰임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 게. 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예? 사울도 쓰임 받았죠. 사울은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다윗을 평생 갈구는 대로 쓰임 받았어요. 다윗을 아주 괴롭히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것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으로 하여금 연단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좋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다윗이 연단이 필요해.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다윗을 연단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좋게 쓰임 받는 게 아니야.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 악한 도구로. 아니 뭐 다 하나님은 쓰신다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 받. 이왕이면은 좋은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도구로. 교회에서도 막 시험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 연단하죠. 목사도 연단 받고 다. 근데 그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행하는 사람, 모든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때에 필요하게 세운 거예요. 어쩌면요. 독재자도 그때에 필요해서 세우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는 거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는데, 제가 분별해 볼 때는 결코 좋은 의미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근데 이 늙은 선지자를 얘기할 때 이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 11절에 가보시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포기했는지 모르죠. 많은 선지자 하나님 일꾼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이 우상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많은 숫자가 갔어요. 근데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어요. 베델에. 정말 믿음이 충실했다고 한다면 베델에 머무르기 어려울 텐데, 더 깊은 것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베델에 있어요. 베델. 아무튼 우리가 볼 때 뭔가 이렇게 좋은 도구로, 물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사울처럼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연단해 가지고 다윗이 큰 연단을 받았죠. 다윗은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죠.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 자,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그 결과가 뭐예요? 이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멸문지화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왕에게 반역하면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집도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하게. 이제 14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회개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나중에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됐다. 그래서
큰아들 아히야가 그 아비야가 죽고 그 뒤에서는 나답도 2년 만에 왕이 세운 지 2년 만에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바하사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이 죄가 북쪽 이스라엘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걸음,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 발걸음. 첫 발걸음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대로 뭐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 그 물이 흘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죄를 짓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된 어떤 습관, 길들이는 습관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참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참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또 우리가 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택함을 받지 않는 게 나을 뻔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택함을 받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차라리 저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안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직분을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목사가 차라리 안 됐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는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라리 왕으로 택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가문이 이렇게 망하는 이런 일은 안 겪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차라리 그냥 있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위양 택함 받고 위양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양 택함 받았으니까. 위양 믿었으니까. 위양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에 버스 안내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청량리 중량교 망우리 가요. 이걸 빨리 합니다. 청량리 중량교 망우리 가요. 근데 빨리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저한테 들렸어요. 버스에 버스 안내양들이. 그래서 재미있게 우리가 흉내도 내고 했는데 청량리 중량교 망우리 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아무튼 선택을 받았지만은 버림받는 인생 여로보암이 된 것입니다. 집안이 몰라. 자, 오늘 이 사건의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렇죠.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겠다. 끝까지. 늘 말씀에 시험이 온다는 거. 그 시험에서 우리가 물러가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늘. 예. 그리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정말 불순종해서 고꾸라지고 죽는 것을 봐도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참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야 정말 심령이 그렇게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생각나는 말씀 한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 자주 책망을 받는데 그래도 목이 곧아. 끄떡없어요. 계속 가. 그러면 갑자기 피할 길 없이 패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망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갑자기. Suddenly, 그러면 suddenly be destroyed without remedy. 구원받을 어떤 대책이 없이 갑자기 망한다.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이 결국 여로보암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찬송가 546장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546장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능력으로 힘써 싸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말씀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 겸손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말이 되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와 아버지 총명으로 빛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의 선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심령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하여 우리에게서 강팍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밝은 자가 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말씀을 뒤로 던지고 말씀에 타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주님, 정말 사람이 말씀대로 변화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하고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